오늘부터 소요리 문답 1문부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은 장로교회의 그 정신이며 또한 성경 중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1189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경을 백독을 해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찾는데 보물 지도와 같은 것이 이런 교리 문답, 특히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은 1647년도에 수백 명의 신학자와 그리고 목회자들에 의해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영적인 단단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1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왜 사는 겁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을 세운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여러분이 세운 목표입니까? 인간이 세운 목표와 또한 목적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한 영혼을 가진 영원한 영원성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세상의 물질적인 것, 유한한 것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들이키듯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1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즉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 때가 가장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부에게는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을 사랑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때에 그 사랑은 짧은
인생의 7, 80년의 짧은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만큼 가치가 있고 또한 후회가 없는 그런 보람찬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나요?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우리 영원한 이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이 이렇게 많은 고난이 생기는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지, 그런 의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보면요,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저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죄악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이것은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입니다. 이 전반부에 보면 이 아삽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삽은 굉장히 신실한 자이고 경건한 자이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도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그들이 혹시 아삽이 기다린 것은 그들이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지 않을까 했는데 죽을 때도 너무도 평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투성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삽의 영혼을 데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즉 천국과 지옥을 보여줍니다. 이 지옥에서 이 악인들의 끔찍한 참혹한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나날들을 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제야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아삽은 자기가 오매무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오매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 짐승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지금까지 있은 그 고난이, 그 현실의 아픔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을 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 못하게 하고 환경을 의지 못하게 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고난이 진정한 복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